교수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모두가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흰색 법복을 입고 만나니까 어색하시죠? 저희가 법회를 통해서 만난 날이 벌써 2개월 가까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각 지방에 살고 있는 교도님들, 가족들도 다 안녕하시지요? 중국 우한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확진 환자가 1만 명, 사망자가 170여 명이 되었고, 세계적으로 보면 확진 환자가 100만 명, 사망자가 5만 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고 안정되기를 염원하면서, 또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의 쾌유를 기원하면서, 그리고 유명을 달리한 모든 생명들의 안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면서 잠깐 묵상 신고 올리겠습니다. 교도님들 어떻게 지내시는가요? 이웃의 어려움과 나의 어려움이 함께 이렇게 겹치게 되니까 누구에게 하소연할 것도 참 마땅치 않고, 그렇다고 경제적으로 큰 피해가 없다 하는 경우에도 목욕탕을 가는 것도 주저스럽고, 식당에 가서 친구들과 음식을 나누고 차를 마시는 것도 주저스럽고, 운동하러 나가기도 주저스럽다 보니 움츠려들고 또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일 것입니다. 언제 이 상황이 빨리 끝나려나 하는 오직 그 마음 하나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마치 육상 트랙에 서서 신호 총성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아마 이 상황이 끝나면 모두가 기다렸다는 듯이 동시에 다시 앞을 향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물론 저도 하루하루를 법회가 열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보내고 있습니다. 교도님들 만나서 법담을 나누고 정담을 나누고 살아온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웃으면서 함께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염원하면서 오늘 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오늘 저는 교도님들께 멈춤에 대한 이야기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지금 코로나19는 현재까지 약이 없습니다. 빨라야 6개월, 길면 1년이 지나야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나 치료약이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택한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멈춤이라고 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당장의 대안, 지금은 멈추라고 하는 것인데, 이 멈춤이 사회적 거리 또는 지역과 국가 간의 왕래를 다 멈추게 되니까 그 괴로움이 보통 상상의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공장은 멈출 수도 있지만 우리가 먹기 위해서 양식했던 축산이나 또는 어업 또는 채소 등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사료를 주지 않거나 물을 주지 않거나
걸음을 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반대로 먹이를 주고 물을 주고 걸음을 주면 한없이 커져서 또한 상품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학교와 공장이 멈추어 섬으로써 사람들이 같이 멈추어 서게 되고, 그럼으로써 일자리가 없어지고 실업자가 생겨나고, 실업자가 생겨나니까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생계가 어려워졌습니다. 이것이 눈앞에 우리가 보고 있는 고통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데,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어떨까? 이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 소식들을 종합해 보면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 감염병, 이것을 인수 공통 전염병이라고 하는데, 이런 전염병은 앞으로는 지금까지보다 더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삶이 일상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집안에서 해결해야 하고 마스크나 보호장구를 쓰지 않으면 바깥 사회활동이 쉽지 않은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서운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꾸준히 추구해왔던 물질 개벽은 전염병으로부터 인간을 방어하고 치료하고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질 개벽의 힘이 모든 전염병과 또는 우주의 재난재해로부터 우리들을 다 보호해 줄 것이리라, 그렇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세계적인 멈춤을 당하여 우리가 시리에 빠져 있지만, 시리에 빠져 있기보다 우리들의 삶의 멈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지난 날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 멈춤에 대해서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우리들의 직업이나 삶의 수단도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몇 년마다 반복적으로 지금과 같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나의 어려움을 조금 비껴서서 생각해 보면 멈춤은 꼭 그렇게 나쁜 것만도 아닙니다. 멈춤은 모든 것을 살려내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동물들이 겨울잠을 자는 멈춤도 그렇고, 식물들이 꽃잎을 떨어뜨려 씨앗으로 숨어서 멈추는 것이 그렇고, 사람들도 아플 때에는 굶어서 멈추어 서면 치료가 빠릅니다. 또한 우리가 정신적으로 괴롭고 힘들수록 멈추어 서서 바라보면 길이 보이기도 하고요. 사람이 죽는 것도 새 생명으로 돌아오기 위한 멈춤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멈추고 쉬면 고요해지고, 고요해지면 맑아지고, 맑아지면 지혜가 생겨서 우리들이 평화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소태산 대종사께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하셨습니다. 모든 인류가 삶의 방향을 물질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것을 예견하신 것입니다. 물질은 오히려 지금 개벽의 진행 중입니다. 물질 개벽이 진행되면 될수록 그 힘은 왕성해지고
그 힘이 왕성해질수록 정신의 힘이 약한 사람들은 고통 중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종사께서는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대종사님 개강하신 4월 개교의 날입니다. 교도님들께서 대종사님께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의 세력을 확장해야 한다고 하신 그 말씀의 뜻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시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답을 얻어가시는 4월이 되면 좋겠습니다. 건강히 지내시다가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